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또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기부 또 기부 운동을 목회 새로운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선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뻐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이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네.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전해져 있고요. 네. 너무 충만한데요.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쁘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위대한 유산에서는요, 기부 문화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5대 소장을 역임하셨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이신 박훈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자리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법 그중에 상속세 증여세를 가르치고 있는 박훈 집사입니다. 와, 근데 집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를 확 살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산 기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여러 선교사님들의 유산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기부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기부를 알 수 있는 현황이 있다고 우리 교수님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 예. 네, 패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 2024년 자료는 142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문을 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보면 10년이네요. 10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네.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그 코로나 19라고 불리우는 팬데믹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네. 2021년에 이제 정점을 찍는데 그때의 경우에도 기부의 경우는 뚝 떨어지지 않고 어머. 전반적인 그 방향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 기부 지수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목사님 놀라운데요. 코로나19 때 다들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부가 유지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 우리가 봉사도 기부도 다 늘었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인류애가 살아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본능.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주는 걸 좋아하고 또 받는 건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만드신 우리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 봐서는 어릴 때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못 살 때 네.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인간애가 풍성했거든요. 네. 서로 나누고 또 이웃과의 어떤 정감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닫고 살아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집사님,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려우면 이웃을 위한 봉사나 헌금을 어려우니까 못 하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있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분명히 생각한다는 게 이제 목사님 네. 본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힘들 때 도와주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려울 때 돕는 거 저희 많이 해봤잖아요. 네. 예전에 그
IMF 때 금모으기 네, 저도 네. 그때 돌반지까지 다 내면서 맞아요. 그랬어요.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때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어려울 때 돕고 뭐 이렇지만 또 풍성할 때는 그 어려울 때를 또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 하겠지. 아, 그렇죠. 누군가 이런 하겠지. 마음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희가 좀 깨어서 주변을 살피고 잘 될 때든 어려울 네. 때든 남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부 문화의 그 현 주소를 저희가 지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아픔, 재난과 재해, 분쟁과 전쟁,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심, 바로 기부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에서 발표한 10년간의 세계 기부 지수 순위에 따르면 세계 기부 지수 10위 안에 선진국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은 57위인데 반해 유독 눈에 띄는 두 국가,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소득도 낮고 가난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전 세계에 기부를 본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마침 영국과 미국의 관련 단체에서 매년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게 세계 기부 지수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기부 경험이 전 세계의 인구의 72%,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42억 명 정도가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그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또 어디고 그런 어떤 원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1위가 인도네시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세계적인 기부라든가 나타나는 자료 여러 자료가 있지만 저도 1위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이 6년 동안 계속 1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강하다라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또 종교적인 여러 배경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 자료를 보면 각 나라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라는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나라일수록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유럽이나 또는 아프리카 등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오히려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쭉 사는 사람들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부의 동향을 보면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본인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그 나라 할 수 있는데, 이민자가 오히려 자기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 투영해서 돕겠다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미로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것은 문화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얀마는 2014년부터 3년간 세계 기부 지수 1위를,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6년간 1위를 차지하며 꾸준하게 높은 기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 이슬람의 나라 인도네시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기부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가 감소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4개가 있었거든요. 2000년도 이후에. 그걸 보면 경제적 어려움들,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부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가 좀 충분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코로나 대유행했을 때 2020년 기준을 보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주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부금 세제 개편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거든요. 그 제도의 변화의 문제는 고액 기부자들한테는 세금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좀 줄었죠. 그 다음에 2017년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게 공익법인이 촉발이 돼가지고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데이터로 그게 아름다운 재단 자체가 이제 발표한 자료를 시계열로 우리가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2008년과 2020년 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기부에 대한 세제 변화,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래서 실제로 기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제도 변화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실증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기부.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의 손길로 만들어주세요. 예.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기부를 많이 하는지 다양한 세계 기부 지수 관련 자료들을 보셨습니다. 발표하는 나라와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이 많이 차지했는데요. 근데요,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 나라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 매우 놀라운 결과라서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 신 집사님, 와, 목사님도 그렇고. 예. 어려운 나라에서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정말 저도. 네. 그러면 이러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드디어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차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2029년과 2018년 그 10년 동안에 네. 그 세계 기부 지수를 한번 모아서 순위를 좀 매겨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이제 1위로 돼 있긴 한데 10위 안건을 보시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나라도 있는데 반해서 2위 미얀마 말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10위에 인도네시아가 나타납니다. 이게 10년치를 합친 건데요. 네. 다음 패널 자료를 보시면 2016년에 실제로 미국을 제치고 미국이? 미얀마가 1위를 한 야.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를 보면 우리나라는 75위였고요. 좀 비교가 되는 네, 자료가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자료 2014년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이번에는 네, 그게 6년 동안 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머, 네. 근데 특징적인 게 또 우크라이나이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 기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낮았다가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순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2023년 자료에는 위로 올랐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79위에서 좀 부끄러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나 그런 미얀마라는 나라는 종교성이 짙은 나라입니다. 불교 성향이 짙은 나라인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공동 협력을 중요시하는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 협력. 자, 그런 정신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잘 지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러운 우리 79위를. 그러니까요. 저 공동 협력 정신이 네. 말씀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어려울 때 많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교육이 잘못됐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받았던 나라기도 네. 하잖아요. 네. 전쟁 때문에 어려울 때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는 좀 마음을 잘 모아서 네. 어려운 곳에 좀 잘 네. 기부를 해서 저희 순위를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종교적인 이유 외에 기부를 많이 하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영향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또 유럽은 네. 종교적 신념을 갖는지 안 갖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아, 이렇게 유럽은 좀 그래요? 특징적이 나타납니다. 그 종교적 신념 말고도 네. 저희가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 네.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0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기부 네, 네. 관련해서 네. 나라를 보면 그 외에도 이제 이미 앞에서 설명 좀 드리겠는데 이민자. 그러니까 이민자. 비이민자, 이민자를 구분하는데 이민자가 더 기부가 많이 하는 나라가 유럽이나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주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 많은 나라. 그리고 지금 자기의 기반 지직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어려움을 알아서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그런 기부 문화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목사님? 약간 좀 혼돈되기도 하는데요. 혼돈.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세계의 행복도를 보면은 네. 뭐 이게 바누아투 같은 아주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미개한 나라, 또 미개한 아프리카의 나라. 나라들 네. 이런 나라의 행복도가 또 오히려 높단 말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없으면 만족하는 거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실 때 네. 종교와 관계없이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나라들이나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그 루터교 나라들, 그 스웨덴,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사회 제도나 사회의 문화나 예. 관습 자체가 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지금 교회 안 간다고 하지만은 이 조상 대대로 수백 네. 년 동안 배워온 것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네. 그들은 기부 문화 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또 예수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많고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그 상대적으로 짧고 또 한 가지는 오랜 그 유교와 이런 전통 또 우리 어떤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많은 피급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네, 인색하다. 제가 이제 어떤 예. 역사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막 이게 줄을 잘 서지 못하고 네. 또 빨리빨리 하느냐. 네, 네. 이 중국에 나라가 쓸 때마다 침범을 당해요. 그 전쟁 때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 다른 사람 챙기는 것 같지는 내가 먼저 도망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 질서 자체도 보니까 좀 조급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또 우리 경쟁 사회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부 문화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네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순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 세계적인 그 기부 현황을 봤을 때 코로나19 때도 기부가 계속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졌어요. 자,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기부 참여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실제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1년에 36.4%가 이제 기부 참여했다라고 자료에서 나타난 데 반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 한국인 기부 참여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편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기부 지수도 보면 우리가 2023년 자료를 보면 79위였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는 2022년 자료를 보면 88위였습니다.
좀 네. 나아진 네. 현상이긴 한데 2019년까지만 해도 중위권에 맴돌다가 코로나19가 정점인데 2020년에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불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아까 종교적인 배경도 말씀 주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2020년 전에 갑자기 그 기부 지수가 뛰어오른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보면 중국이 이제 그 공동 부유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민이 함께 부유해진다는 운동을 중국 내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흥미롭도 2023년은 중국의 자료가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료의 경우에는 신뢰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잘 살아보겠다라는 부분이 기부에 영향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뭔가 낮아졌다가 높아진 경우도 있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기부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개선돼야 될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미 있는 나라거든요. 군목이처럼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내놓잖아요. 네. 그리고 뭐 수재민, 이재민 이런 화재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줄 서서 막 성금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기부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는 분들은 어떤 동기로 기부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떤 동기들로 기부를 하나요? 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쭉 받았었는데 질문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기를 5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네. 보통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인 책임감, 그다음에 동정심, 동정심, 네, 그다음에 개인적 행복감, 나의 그다음에 제 전공이긴 한데 세제 혜택. 세제 네, 혜택. 이 5가지가 있는데 가지. 네. 한번 어떤 게 큰지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요 동정심이 먼저였어요. 그냥 불쌍해요. 네.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에 먼저 이 사람이 필요한 걸 먼저 도와줘야지라는 동정심이 먼저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책임감, 네. 뭐 사회인으로서 함께 아. 본성에 충실하고자. 네, 네, 네. 그 다음이 저는 종교적인 신념이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행복감, 나의 네. 만족감, 주었다는 그런 행복감. 그 다음이 저는 세제 혜택인데요. 네. 어떻게? 그 다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만 얘기를 하시는 이게 뭐가 착해? 아니,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어떻게 기부를 할까라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 얘기는 빼고. 빼고. 네, 저는 종교적 신념이 1번이에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빼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안타깝게도 세제 혜택이 1번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안 끊는 분을 못 봤어요. 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세금 때 이 세제 혜택을 좀 받아야 또 세금도 즐겁게 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세제 혜택이 1번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행복감이 아닐까 행복감. 싶어요. 네, 자신이 조금 받은 것에 이제 행복하고 삶이 좀 행복한 분들은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종교적 신념. 저는 오히려 동정심을 동정심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예. 왜냐하면 다들 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나를 좀 도와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동정심은 제 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듣고 보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네. 내가 네. 제일 힘든데. 예. 목사님은 벌써 첫 번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종교적인 신념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떤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네. 그 기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거액 기부하는 분들은 거의 다가 세제 혜택이에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 어떤 사업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고 사실은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동정심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 속에 네. 사회적인 책임이나 책임, 동정심이라든지 네. 또 개인적인 행복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행복감도 느끼고 기부하면서 사회적인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금 말씀을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사실 저도 지금 5가지를 듣고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면 다 가능한 건데 굳이 5가지로 나누니까 제가 그렇게 나눈 거지요. 네. 저도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자, 우리 박근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3분 말씀 주셨는데요. 정리하기가 쉽진 않네요. 지금 문희영 집사님께서는 동정심을 1순위, 나중에 입장을 좀 바뀌시긴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 5순위로 해주셨고요. 네. 이시은 집사님은 세제 혜택을 1순위로 동정심을 5순위로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성희 목사님께서는 기본 질문을 다 흐트러 놓으셨거든요. 지금 종교적 신념 안에 종교적 신념 안에 답을 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동정심 그리고 사회적 행복감, 개인적 네. 행복감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을 주셨고 거의 기부자에는 세제 혜택일 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5 범주는 제가 그냥 설정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설문을 했을 때 보통 하는 부분이 그 설문 결과는 지금 다양하게 3분이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 설문 결과는 동정심이 1순위로 나타났고요. 어, 진짜요? 네. 그 다음에 네. 사회적 책임감이 2순위. 네. 그리고 지금 개인적 행복감이 3순위. 네.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이 4순위. 네, 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5순위. 오. 저는 세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1순위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제 다만 최근의 경향은 동정심보다는 사회적 책임감 쪽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5가지 나눌 거냐. 네.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책임, 동정심, 사회적 행복감의 관계는 이거는 이제 이런 설문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틀렸지만 참 다행스러운데. 틀렸지만 다행스러운 답을. 네. 자,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위해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인들도 계시니까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별로도 기부 문화가 어떤지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교수님? 아,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교적인 분류에 따라서 설문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네. 최근 자료는 찾기는 좀 어려워서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그래도 리서치한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부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09년과 2011년 자료입니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재단 등에서 이제 자료를 설문을 통해서 해봤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거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교의 순으로 네. 범주를 4개로 나눴거든요. 네, 네. 아까 기부 동기도 5가지로 나누는데 뭐지 목사님이 이제 흐트러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떠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천주교, 네. 기독교, 불교, 무교의 순이고요. 자원봉사율은 더더군다나 현격하게 천주교보다는 기독교가 2순위가 되면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부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의 결국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예. 아, 저도 예상은 했지만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높네요. 네. 예. 경쟁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선한 경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선한 경쟁. 예, 우리가 뭐 경쟁할 필요는 없고요. 뭐 천주교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올바른 그 신앙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뭐 성경 암송 잘하죠, 찬송 잘하죠, 설교 잘 듣죠, 네. 뭐 묵상도 잘하고 하는데 네, 네. 좀 삶의 실천이 적은 것 같아요. 네. 좀 더 우리가 네.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하면 참 좋은데 네. 우리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네, 네. 자꾸 실천하는 삶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외에 말씀을 그 외부적으로, 네. 외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네. 예, 섬김. 네. 그래서 그다음 말씀이 내적으로 우리 속으로 내적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거든요. 네. 이 3가지가 본질적인 사명인데 정말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반응을 나타내는 섬김, 디아코니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걸 좀 더 우리가 잘 가르쳐서 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부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네.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통계를 보면서 목사로서 상당히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요. 또 네.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질문을 이상하게 드렸는데 참 현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쟁을 하면 물론 선의 경쟁도 좋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실천이 중요한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회개가 됩니다. 네. 네, 저부터 더 열심을 내야겠다. 네. 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경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선의의 경쟁, 뭐 경쟁은 없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희가 기부를 해서 복음이 또 전해진다면 네. 그 경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부터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박훈 교수님도 집사님이신데요. 기부 문화를 연구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금과 기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어려워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부 문화 때문에 미국도 갔었고요. 네. 미국도 가서 연구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확실히 기부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부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꼭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기부 자체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오면 기부는 굉장히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11조를 통해서 저희가 뭐 종교적인 이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일 수도 있고 그다음 동정심일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구별이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질문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11조 드리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의 다른 곳에 기부하는 것을 분리할 거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거든요. 진짜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그냥 말씀을 던졌는데 네. 참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생각지 못한 저도 좀 뭔가 깊이 있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의 그 기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게 있을까요? 그 교회 헌금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네. 지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 자료가 있고요. 네. 국세청 자료를 이제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재작성해서 공개된 자료인데요. 보시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하나는 개인과 개인, 기업, 유산으로 나눴거든요. 이제 국세청 통계 자료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국세청이 2011년에 이제 국세청이 개방지어서 공무원을 국장을 좀 했었습니다. 교수를 하다가 네. 그래서 국세청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는 아까 그 이신 집사님 말씀드렸듯이 기부 영수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부 영수증 받고서 세제 혜택 받는 사람 다 잡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영수증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국세청 통계라고 하면 기부 영수증을 받는 사람들의 통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9조 뭐 2천억 정도 그리고 전체 기부액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최근에 할 텐데 이분들이 꼬박꼬박 이제 기부영수증 받기도 하고 네. 요즘 저도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기부영수증 발급 네, 받아가라고 네. 연락이 주시던데요?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안에 예, 네. 요즘 1월에 많이 받았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11조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11조를 그 이렇게 기부영수증 받는다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경우는 통상 법인일 텐데 여기도 법인세를 줄일 때 네. 기부하는 게 영향을 받는데 이게 36%를 차지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이제 CTS 같은 경우에 유산 기부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상속하는 사람이 유산하게 되면 상속세가 확 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부한 만큼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 상속세가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 차지해서 개인이 통상적으로 자기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하고 법인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위에도 돌아가셨을 때 그 앞두고서 상속 재산을 주는 부분을 비율하면 63%, 36%, 1%라고 해서 우리가 유산 기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 규모에 비해서 정말로 적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유산 기부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유산 기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자료라는 게 비교 자료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 세계 기부 주소처럼 딱딱 설문을 내서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보통 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네. 너 기부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유산 기부는 그게 묻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기부가 높다는 건 자기 재산을 자녀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유산의 특징, 그 상속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같은 비교가 유언장을 안 써요. 일단 네. 유언장을 안 쓰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자녀한테 많이 물려줍니다. 네. 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자녀한테 물려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 그 재산을 공익법인이라든가 네. 뭐 CTS도 이제 관련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사회적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하는 것들을 자녀보다는 많이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유산 기부에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 나라 자료라든가 실제 방문해서 그쪽 사람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는 이제 그런 배경, 유산을 자녀한테 줄 생각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유산 기부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목사님. 다 자녀들한테 다 주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CTS에서 이렇게 유산 기부 독려하는 방송을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들도 이제 지친 거예요. 네. 이제 자식들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고 이제 요만큼만 주고 나도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저희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반적으로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데 우리 CTS에 이렇게 유산 기부해 주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아니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1%라는데 참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CT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소액뿐만 아니라 우리 참 그 유산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봐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재미있는 그 강의를 하나 들어가서 네.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사를 몇 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사를요? 계산해 보면서 한 15번쯤 했는 것 같다. 네.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많이 했네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몇 번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라고 하는 것은 네. 미국에 살다가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뭐 스위스 갔다 이게 이사예요. 아, 해외로 다니는 예, 게 예. 이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하면은 이 동네에서 저 요 동네 동네, 가는 것, 예. 아파트 위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 이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머.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물려주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말이에요. 네. 또 물려주는 것은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미덕이라고.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충청도의 어느 그 가문에서는 15대인가 16대가 한 자리에서만 살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뽑아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농경 문화를 가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산 기부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TS를 통해서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산 기부의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기부를 무슨 재산이나 뭔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 단체를 못 믿겠다. 자, 내가 이 귀한 내 돈을 줬는데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쓰인지 투명하지 않아서 못 믿겠다. 그만큼 단체에서 믿음을 주지 못한 그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부를 하는 사람을 외국인 선진국처럼 이렇게 대우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걸 독려하고 대우해주지 못하고 왜 배 아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연예인들도 우리 기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참 좋게 봐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 사회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유산을 하면서 집을 유산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을 저희가 만났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진 것을 다 드리는 마음들이 참 귀했던 것 같은데 집사님은 두 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드랩돈이요? 네.
얼마일까요? 아. 한국 돈으로. 그때 500원 정도 됐다고 목사님 맞아요? 500원? 네, 한 500원 정도. 네, 잘 네. 기억하고 있죠. 우리 집사님 또 생각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이제 CTS 저희 프로를 하면서 이 위대한 유산이 정말 위대한 프로다라는 네.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저희가 찾아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네. 그분들이 제가 뵐 때는 네. 그렇게 넉넉해서 맞아요. 유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었어요. 예, 예.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네, 겨우 집 한 채 있는 거 이제 주시거나 네. 아니면 뭐 전세 월세 막 네. 이런 돈도 다 기부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런 전 재산을 드리고 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주신 마음을 이렇게 잘 드리는 그 귀한 마음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지는 않아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야 되겠다. 예. 자, 오늘 전 세계적인 기부 문화와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어떤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박훈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돕는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요, 시청하시면서 CTS 유산 기부에 대해 감동이 되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전문 상담가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 전화번호 02-6333-1003으로 전화를 주세요. 이순 집사님. 네, 우리나라 유산 기부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유산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헌금인 유산 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부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박훈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이해가 쏙쏙 됐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혹시 느낀 소감이나 기부 문화에 대해서 또 다른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가끔 뭐 자주는 아니요 방송에서 경제 관련돼서 말을 하거든요. 네. 여기는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이 됐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제 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아까 기부 동기만 하더라도 네. 종교적인 어떤 신념 안에 다 에워쌀 수 있는 걸 또 말씀 주신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아까 두 랩돈이 500원이라는 거 여기서 또 배우게 됐고요. 저도 요거 하면서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 유산기부 관련해 저도 유산기부 관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유산기부가 현장에 왔다는 게 굉장히 저도 보람있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유산기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유산기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세제적인 지원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자를 만나면 네. 투명성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항상 기부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것 자체를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그중에 세제가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좀 더 주면 더 많은 기부를 할 거다. 근데 아마 이 유산 기부도 이 프로그램도 결국에 유산 기부의 의미를 부여해서 저는 이제 법제도적으로 세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네. 문화를 바꾸고 하는 데 역할을 굉장히 하는 좋은 프로를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왜 이렇게 보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보람 있고 참 기분 좋고 우리 투명한 CTS를 여러분들 꼭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